오늘 신학 강좌 신론 13번째 시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 그리고 내재성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편재성과 내재성입니다. 우리가 이 특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정확히 묘사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내용에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 그리고 내재성에 대한 구절들이 있어요. 자,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이 만유 위에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헬라어로 에피라고 하죠. 에피. 요거는 이제 영어로 over로 번역할 수 있고요. 요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게 뭘까? 쉽게 얘기하면 피조물과 질적으로 전혀 다르며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만물을 하면 이제 포괄적으로 우주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뛰어넘어 초월하여 계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초월성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그 만물을 뛰어넘어야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장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서브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피조물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로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우리가 through라 그러는데, through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관통한다는 뜻이죠. 관통.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재성. 자, 그럼 왜 하나님의 편재성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만든 그 모든 피조물들의 질서와 조화를 보장해 주려면, 또 보존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편재해 있어야 돼요. 어디나 다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이제 sustain이라고 합니다.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야 이 만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편재성의 특성이고요. 이건 피조물 보존 이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신다. 우리 영어로는 in이라고 번역하고 헬라어로는 n이라고 번역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그 피조물 전체 각 개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존립할 수 있도록, 또 피조물의 기본 구성 요소인 원자나 쿼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불어넣어줘야 그것들이 이제 생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energize라고 그래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피조물 존립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피조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세 가지인데, 초월성, 편재성, 내재성 이렇게 세 개를 말하고 에베소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인데, 만유 위에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거로 피조물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피조물 보존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로 만유 가운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조물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특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 이 세 가지 초월성과 편재성과 내재성은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어요. 이걸 함께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만 온전히 하나님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공부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려운, 사실 신학에서 이거 다루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학으로서 초월성, 편재성, 내재성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초월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리는 고백이거든요. 여기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본문에 기록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그 하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하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먼저 새들이 다 날아다니는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고 말했고요. 요걸 이제 샤마임이라 그러는데, 두 번째 이제 해와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이 사람들은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 그럴 때 다 같은 하늘이 아니라 이렇게 세 종류의 하늘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런 경험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역대하 6장 18절에 기록된 하늘은 샤마임이라 그러는데, 맥락에 따라 이게 단수로 혹은 복수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본문에서는 복수가 쓰였어요. 본문에서는 그 복수형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하늘들은 두 가지를 지칭합니다. 첫째는 대기권, 첫째 하늘과 우주 공간 둘째 하늘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볼 때 단수로 쓰여 있어도 복수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좀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관심사는 이번에 이제 여기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건데, 여기 저는 두 번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첫 번째 하늘은 이제 복수형으로 쓰여 있다 그랬죠. 샤마임이라 그래서 궁창 이 대기권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 그랬는데, 여기 두 번째로 언급된 하늘들의 하늘이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 이제 하늘들의 하늘은 이제 천국을 의미해요. 셋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늘들뿐만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하늘들은 지금 대기권과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하늘들의 하늘은 셋째 하늘,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신학적인 기본 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연한 자기의 상식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그냥 원래 처음부터 존재한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는 집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사실은 천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면 천국 문화와 문명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와 문명을 필요로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왜 천국을 만들었을까? 제일 먼저는 문화와 문명의 공간이 필요한 천사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 집으로서 이제 천국을 만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천국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인가요? 천국이 신적 존재인가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지금 말한 대로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보면 하늘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늘도 창조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우주 자체로 창조하셨지만 사실은 천국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충격을 먹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천국은 피조 세계지 영원한 전부터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말하는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물어보더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그 하늘에 속해 있고 거기서 내려오니까 하늘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헬라어에 조그만 차이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요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새 하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천국인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다 할 때는 그 from이라고 하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기원이 하나님임을 나타나는 아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출처, 그 소스,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은 물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세계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럴 때 에크라는 단어를 써요. Out of heaven, from God 이렇게 나와요. From God 할 때는 from이 아포라고 하나님의 출처를 얘기하고 out of, 에크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라고 해서 그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그곳에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설립하니까 하늘이 원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또 초월할 뿐 아니라 천국조차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도 피조 세계니까.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자, 그러면 그분은 하늘로서 끝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끝났냐? 아니라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하늘은 뭘 표현할까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든, 그러니까 천국까지도 뛰어넘는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그 얘기 뭡니까? 천국 너머에 초월적 하나님의 본질로 회귀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면 예수님이 천국에서만 오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천국에서 오셨지만 사실은 천국 이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에베소 4장 10절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질계만 아니라 영계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을 초탈하시는 그 뛰어넘는. 그래야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까지도 통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 예수님이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국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을 다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천국에 예속된다면 하나님보다 천국이 더 높은 권세를 갖고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만유 위에라고 하는 게 이제 에피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피조물을 통치한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주제는 만유를 통인하신다. 이게 디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편재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셔서 피조물을 지금 보존하고 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sustain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요 그 피조물을 보존하고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을 가장 잘 그 묘사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요. 이 우주의 기본 원리를 좀 먼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주가 네 가지의 기본적인 힘에 의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건 우주 물리학의 기본인데요. 우주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네 개의 힘이 상호작용하는 힘으로써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힘이 중력이죠. 중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강행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약행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이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또 일반 사람들은 이제 학교를 다닌 지 오래된 분들은 다 까먹고 또 흐릿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합니다. 중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작용되는 그 역학이죠. 물질과 물질 사이. 여러분 쉽게 얘기 들어가면 우리가 지구와 달 사이에 중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달이 없으면 이 지구는 그냥 끝장나고 말아요. 달이 우리 지구로부터 조금 가까이 있다면, 조금 멀리 있다면, 태양이 똑같은 원리죠.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 중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뭐 강조를 많이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전자기력과 강행력, 약행력은 원자라고 하는 그 물질의 기본 단위에서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중력은 이제 사물과 사물인데 원자, 분자보다 더 작은 그 최소 단위가 원자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기력은 이제 전자와 원자 안에 전자와 핵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핵을 중심으로 지금 전자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자기력이고요. 세 번째 강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핵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요 양성자,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강행력이에요. 근데 굉장히 강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면 약행력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 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각각 이제 양성자에도 세 개의 그 쿼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말로는 쿼크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쿼크라 그러는데 어쨌든 쿼크가 있는데 그것이 세 개가 쿼크와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양성자에도 세 개의 쿼크가 있고 중성자에도 세 개의 쿼크가 있거든요. 그 쿼크와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약행력이에요. 이렇게 중력, 전자기력, 강행력, 약행력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므로 이 우주 만물이 아주 정교한 질서가 이루어져요. 이제 재밌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 중력의 크기를 1이라고 본다면 약행력은 중력의 10의 35배나 되고요. 엄청나죠. 10의 자승의 35배. 35자승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강력한 힘이에요. 전자기력은 10의 38자승배가 됩니다. 와, 대단합니다. 강행력은 이거보다 더 강해요. 10의 40자승배가 돼요. 제가 표현이 잘 됐나? 10의 40자승 맞습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10의 40? 40승. 역시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학을 한 지가 아주 수십 년 지나서 10의 40승. 네, 이렇게 교정 좀 해주세요. 10의 40승배나 돼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죠. 왜냐하면 원자 안에서만 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이 더 강하거나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가 붕괴되고 말아요. 참 신기하죠. 강행력이 가장 큰 힘인데 왜 우리는 그 힘을 느끼지 못할까? 행력은 10의 마이너스 1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7승 미터 정도 안에서의 원자 핵 속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어쨌든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 네 가지 힘을
하나로 통일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고자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왔어요. 자, 중력, 자, 전자기력, 강행력, 약행력, 이걸 어떻게 막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뭔가 이것을 하나로 묶는 우주에는 뭔가 그 하나의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각각 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 때부터 오늘날 스티븐 호킹까지, 스티븐 호킹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좀 하나로 묶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통일장 이론. 이게 뭐냐 하면 중력과 전자기력의 사이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니 그것만 연구한 거예요. 네 가지 힘은 그만두고 중력과 전자기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거 평생 연구하다가 밝히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다가 1974년에 전자기력과 강행력과 약행력도 요 세 개의 힘을 하나로 묶는 대통일장 이론이라는 게 또 대두됩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이거는 밝혀내지는 못해요. 가설만 나오는 거죠. 조지라고 하는 물리학자와 그레쇼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대통일장 이론을 한번 좀 가설을 가지고 내는데 이것도 제대로 사실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요 근래 와서 만물 이론이라고 하는 걸 내세운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에요. 뭐 요 근래라 그래도 벌써 20년 전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 만물 원리, 쉽게 얘기하면 지금 네 가지 힘을 하나로 묶는 어떤 그 응집력의 원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밝히려고 노력하다 결국은 호언장담했지만 밝히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참 누군가는 밝힐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밝힐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하나 우주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은 하나하나는 다 드러냈는데 이게 어떻게 통일되게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게 뭘까? 현대 물리학으로는 좀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근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이 원자에 대한 비밀을 좀 한번 좀 더 파헤쳐 보면 참 신기해요. 이 거시 세계도 참 놀랍지만 우주도 미시 세계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신비합니다. 경이로운 사실은요,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핵에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마치 우주 공간에서 별들이 폭발하고 사라지고 다시 탄생하는 이러한 소립자들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물질이 영원할 것 같죠? 그 핵 속에서는 소립자들이 물질이 생성됐다가 소멸됩니다. 와,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보면 참 신비한 세계인데요. 그런데 맹렬하게 생성과 소멸이 반복돼요. 맹렬한 속도로. 원자핵 속에서는 10의 23승의 1초 동안에 작은 소립자들이 탄생했다가 소멸해요. 야, 이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0의 23승의 1초? 그거는 뭐 번개보다 더 빠른 속도죠. 그리고 여러분 그 블랙홀 아시잖아요.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는데 이게 초당 1만 번 돌아갑니다. 1만 번이나 돌아간대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죠. 그런데요, 그와 똑같이 우주의 그 거대한 소용돌이와 같이 이 핵 속에도 100만 분의 1초에 수십억 번이나 전자가 돌아가고 있어요. 핵을 중심으로. 신기하죠? 1초에 몇 번이요? 100만 분의 1초에 수십억 번. 좀 정신이 복잡할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살죠. 모든 세포의 기본 원소가 원자인데 각각의 원자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야, 참.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지금 우주 만물 뭐 가장 기본으로 원자부터 시작하여 이 거시세계의 이 모든 자연계가 혼돈이 아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이 네 가지 힘이 같이 함께 뭔가 그 배후에서 붙드는 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붙드는 그 근원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아무도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때는 과학으로는 밝혀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신비의 베일이 쌓여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네 가지의 힘을 연합하여 만물을 붙드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랐죠? 성경에 있어요. 아니, 성경에 물리학적인 용어가 있다니까요. 이걸 제가 처음으로 발견해냈어요. 이게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못 발견하거든요. 근데 발견했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자,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우주를 붙들고 유지하며 보존하는 그 하나님의 편재성으로서의 그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면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의 영계와 보이지 않는 물질계를 창조하셨다고 그러고요. 그 창조한 영계와 물질 세계를 붙들고 계시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상적으로 그냥 속죄주로만 알지, 구속주로만 알지,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만물을 보존하시는 이 네 가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네 가지 물리적인 힘을 그 하나로 연합하여 붙드는 근원적인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사실 뭐 물리학자는 물론 많고요. 뭐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함께 섰느니라로 번역된 슈네스테켄이라고 하는 슈네스테켄의 원형은 슈니스템이라고 그래요. 슈니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굳게 선다, 스테이튼 팜, 굳게 놓다, 플레이스 팜니, 그러면 세우다, 셋업, uphold, 붙들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지닌 히스테미를 뜻하는 슈니 합성어예요. 시스테미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쉰이 합성한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를 좀 쉽게 번역하면 우주의 모든 만물이 혼돈이 아닌 질서를 유지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주 물리학에서 말하는 질서를 유지하도록 우주를 붙들고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 있나를 찾고 있는데 그게 과학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제 본물이나 괴어 있는 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그릇에 담아 놓으려 그럴 때, 그 물을 거기다 담을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작용하죠. 만약에 그것이 물을 담아 놓는 게 연약한 플라스틱이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안에 있는 힘 때문에 터져버리고 마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계곡에다가 댐을 세운다고 합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물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댐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붕괴되죠. 그러면 댐이 붕괴되지 않고 그걸 버틴다는 건 뭐예요? 뭐보다 뭐가 더 세다는 거예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보다 댐이 강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붙들고 있다는 개념은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네 가지 힘이 강력한 힘이에요. 대단한 힘이에요. 인간이 그 지구를 돌릴 수 있나요? 멈추게 할 수 있나요? 태양을 끌어들일 수 있나요? 달을 끌어들일 수 있나요? 아니죠. 굉장히 강한 힘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자연 법칙이야.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 그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바로 골로새 1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물 괴어 있는 물은 자유롭게 흐르는 물이 아니죠. 물은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이렇게 높은 데서 아래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에 담긴 거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골로새서 1장 17절에 예수님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구절을 여러 번역에서는 참 재미있게 해석하고 있어요. 먼저 필립스 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e upholding principle of the whole scheme of creation. 이걸 번역하면 예수님이 전 창조 세계를 지탱하는 근본 원리다. 와, 놀랍죠? 자, 로드햄 역에 보면 They all in him hold together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안에 들러붙어 있다. 와, 아주 번역이 멋있습니다. TCNT 번역에 보면 All things depend upon him for their existence 이렇게 돼서 모든 만물이 그들의 존재를 예수님께 의존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도록 보존되도록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만물의 존재하기 위해 함께 중심을 향해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연결되어 있다. 마치 자궁 안에 있는 태아가 탯줄을 통하여 모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또 자전거 바퀴의 살들이 중심축으로 말미암아 함께 붙들려 그 존재를 지탱해 나가는 것처럼 만물이 그 중심을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보존되어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7절에 정말 만물 원리가, 만물 이론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만물 이론이다, 뭐 통일장 이론이다, 대통일장 이론이다, 이런 것들의 답을 얻으려면 누구한테로 와야 될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풀어지지 않는 미스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자, 특히 함께 섰느니라는 단어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만물을 원래 태초부터, 천지 창조 초기부터 예수님이 붙들고 계셨고 지금도 계속 붙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적으로 표현해 주는 헬라어 용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라고 하는 게 엔 아우토라고 하는 거는 그의 권세의 영역 안에, 그에 의하여,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는 원동력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며 통제되고 있다. 이걸 과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예수님은 기독교의 교조 정도로만 뭐 생각하지, 또 많은 기독교인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시는,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 안에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조로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대 번역에 보면 by the expression of his mighty will 이렇게 번역해서 그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딱 걸어놓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지를 들여서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붙드시며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아까 수니스테미라고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1장 17절을 얘기했는데 번역은 같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1장 3절에 붙드시면은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는 페론으로 되어 있어요. 페론. 그 원형이 페로죠. 이게 페로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7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추가요. 지탱하고 있다. 물건을 나르다, 이끌어가다, 몰아가다라는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이고요. 붙들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역사의 종국점, 구속사의 종국점을 향하여 끌고 가고 있다. 몰아가고 있다. 이 우주 만물을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참 언어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성경이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공부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 그래서 특히 골로새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았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내재성. 요거 이제 모든 만물들의 존립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내재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이거는 자신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성령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상반절에 사용된 나를 지으셨고로 번역된 그 아사테니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지금 존재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요. 반면에 하반절에 보면 나를 살리셨느니라. 지금 욥기 33장 4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게 이제 테하이에니라고 하는데 미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적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부여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리시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살리실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딱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신체의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생명작용하도록 붙드는 그 힘이 멈춰버린대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속에 있는 모든 그 내장 안에 있는 그 변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 힘이 없어서 모든 게 이제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물도 쏟아져 나올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머리부터 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균형을 누군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계셔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딱 죽잖아요. 육체로 죽으면 영혼이 딱 분리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힘을 딱 놓으시면 다시 이게 다 그게 흙으로 돌아가요. 다 빠져나가요. 생명의 그 기운들이. 그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 생리작용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보면 참 묘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기 보면 욥기 33장 4절에 지금 나를 살리셨다. 이건 육체를 계속 살려주고 계신 것만 아니라 또 영적 생명을 계속 부어주셔서 살게 하신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계속 공급받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간간히 한 번씩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육체가 지금 보존되는 것도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내재성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가능하지. 만약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딱 중단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게 전지가 그걸 뭐라 그러죠? 완전히 나가는 거. 방전되듯이.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방전 안 되는 게 이 안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세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세포들 중에서는 전지 역할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전기를 이렇게 공급해줘요. 희한하죠. 만약 전기가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전돼요.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는 그거 뭐예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먹고 내가 훌륭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욥기 3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3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텐데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본문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가 순식간에 소멸해 버릴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밝혀주시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직역하면 그가 만일 자기 마음을 자기에만 두시고 이 직역이에요. 혹은 이걸 의역하면 그가 만일 자신만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만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거 모르죠.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굴러가는 것 같죠. 하나님 무관심하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치 이신론에서처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든 다음에 떠나가셨다. 법칙에 자연 법칙에 놔두고 인간 알아서 살아가라고.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재성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계셔요. 마음을 두고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영은 물론 그의 영과 그의 목숨은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있도록 하는 원동력인 하나님이 주신 생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생기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생기는 생명체들의 기운을 의미하고 이는 생명을 갖게 하고 활력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저는요 물론 신학을 통해서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뭐 철학이나 더 나아가서 과학을 공부하면 현대과학을 공부해 보면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경험되어져요. 굉장히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성경만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면서도 모든 학문을 공부하면서도 우리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본문에 보면 한글 개정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에게로라고 하는 엘라이우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에게로는 인간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시사해줘요. 인간 목숨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걸 가르쳐줘요. 만약 쉽게 얘기하면 만약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인간의 영과 목숨을 그에게로 거두실진데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로가 빠져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인간의 영혼과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구조는 하나님의 생기가 제거된 인간은 한낱 흙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가 도움 없이 인간은 무가치한 티끌에 불과하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순간순간 우리 호흡 하나하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걸 잊고 삽니다, 사실은. 참, 이 구절을 보면 참 놀라운 은혜요.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세 번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04편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 본문에 낯을 주께서 낯을 숨기셨다. 이 낯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이죠. 파네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은 파님인데 요거는 이제 무엇을 향하여 바라보다 면전에 앞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낯을 숨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가 끝나는 거죠. 근데 참 인간은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봐야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원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이 죽음인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낯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낯을 돌리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기서 낯을 숨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호의, 복, 은총 이런 낯이라는 게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도록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 그거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보면 낯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돌이킨다. Turning his face away. 얼굴을 돌려서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는 뜻이죠. 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먹이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얼굴을 낯을 돌리시면 이제 중단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끝장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한 지상 생물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막 떠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들이 떨고라고 했어요. 당황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공포, 당혹스러움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돌리시면 피조물에 의해서. 야,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이나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생존하는 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낯을, 얼굴을 우리를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을 향해서도 그 얼굴빛을 이 땅에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바라보고 있다. 이것 자체가 은혜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태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태양빛을 주시잖아요. 태양은 변함이 없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인생길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는 달라져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낯을 돌이킨 세계죠. 야,
지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호의도 복도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이 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낯을 돌리는 거예요. 야,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돼. 사실 병들거나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낯을 돌리는 거, 나를 버리는 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릴 리가 없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끊임없이 회유하려고 돌이키려고 해도 그 말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인생 살면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버림당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린 적은 없죠. 그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거 당연하죠. 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영을 보낸다. 그래서 창조한다. 이게 창조라는 거는 바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라.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고요. 그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을 갖게 되는 과정이 다 하나님에 의해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미완료형이죠. 히브리어의 미완료형.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사실은 사람이 한번 딱 태어나서 그냥 성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포들이요. 각 기간에 따라 어떤 건 하루밖에 못 살고 어떤 것은 한 달, 어떤 것은 6개월. 이렇게 세포들이 자꾸 교체된다는 거 알아요. 끊임없이 생성과 사면을 해요. 이 세포 안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 생존을 위하여 끊임없이 재창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번 태어났으면 하나님 다 오줌 만물을 만들었으면 자연 법칙이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아. 천만에. 끊임없이 재창조가 오줌 만물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지면을 새롭게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늙고 노쇠한 생물들은 죽어 흙으로 흡수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보존 이제 섭리를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좀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초월성, 두 번째 편재성, 내재성. 그리고 초월성은 에피라는 단어, 에베소 4장 6절에 요거는 오버라고 하는 번역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서브린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피조물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디아드루라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는 피조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붙들고 있는 만물을 붙들고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만유 가운데 N이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하는 거로 에너자이즈로 번역할 수 있죠. 모든 만물이 존립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으로 응답해야 되는지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세 가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